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또 다르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통일찬송가 186장입니다. 254장 통일찬송가 186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정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적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3절에 보면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교회를 향한 칭찬은 믿음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특별히 너희 안에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일어났음을 갖다가 칭찬합니다. 그러나 두어 가지 또 책망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이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지키는 것은 굳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확대되면 이념, 이데올로기. 뭐 이데올로기 한번 빠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 안에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그 신념 속에 살아가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앞에 과거 구약 성경에 출애굽해서 이제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큰 실패를 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발락이 그들 앞에서 멋진 맛있는 화려한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아름다운 여인들이 춤을 추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춤추고 먹고 놀고 마시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번 총회 때 이제 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그 목사님이 할리우드를 드라이브 시켜주더라고. 뭐 내려서 구경하지 못하고 그냥 휙 지나가면서 구경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짧아요. 한 블록 정도밖에 안 돼요. 온갖 죄악이 만연한 도시다,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고
당신이 살았을 때는 거기에 사탄교를 숭배하는 교회라고 하면 그러지만은 그 건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찰이 들이닥쳐 들어갔더니 싹 사라지고 아무도 없고 그 여러 가지 그 사탄 숭배의 흔적들을 이렇게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원래가 그렇게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원래가 다 모두가 선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 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그 거리를 점령하고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점령한 것이 점점 주위로 확산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타락을 말씀하는 겁니다. 도덕적 타락 속에는 결국 뭐냐면 우상과 함께 접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도덕과 타락은 그냥 내가 그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항상 그 속에는 그 근본 속에는 우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갖다가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주고 또 발락은 그 계략을 가지고 그들 앞에 펼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가면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와 할 정도 탄성을 지를 정도로 멋지고 화려하게 쇼를 하고 또 그런 어떤 불빛과 도박과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 당연히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도박해도 여기는 아무 죄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봐요. 2번 해봐요. 3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결국 중독이 되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그렇게 수없이 수백만 불을 벌었다가 그렇게 또 금방 도박으로 패가망신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화려함에 눈을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풍요로움에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굳건하게 더욱더 주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5절에 역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무리가 있도다. 자들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는 뭐냐면은 그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지키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무리가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지킨다는 말은 힘께 굳게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강하게 붙잡는다는 거죠. 그 신념화되는 교리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회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마음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그들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검으로 치는데 어떻게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게로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회개치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악은 승하게 되고 악은 결국 선을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속히 너에게로 와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회개치 않냐고 점차 그 속에 발을 들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죽일 것을 갖다가 말씀합니다.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세는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잔혹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민족을 전부 다 없애버릴 것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운 일인지를 갖다가 각성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갖다가 철저히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그것과 함께 도덕적 타락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될 거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귀인 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진리를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외쳐도 귀를 막고 살아갑니다.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죠. 아무리 외쳐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들은 또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 만나를 주겠다. 또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만나는 곧 우리 주님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영생의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흰돌을 주터이다 주겠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뭐 흰돌, 검은돌, 흰돌에서는 검은돌이 있겠죠. 그러나 검은돌보다는 흰돌입니다. 더 좋죠. 우리 느낌이 흰색이라면 어떤 정결하고 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속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받는 자들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았어요. 나만이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요 영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이기는 자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를 묻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도 조금씩 저 시집이 돌아가듯이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충만하게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힘있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